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6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한 1서 2장 1절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시편 129편 외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의롭고 시편 119, 123절 또 그 판단이 그의 판단이 의롭고 또 시편 119, 7절 그 다음에 또 그의 규례도 의롭고 시편 119, 62절 그 다음에 또 그의 계명도 의롭고 시편 119장 172 그래서 그의 말씀도 그의 판단도 그의 규례도 그의 계명도 의롭고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로 건지시는 분이라고 시편 31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로 건지시는 분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할 때 이 바로 두 속성을 놓고 트랙을 놓고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예수와 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의가 됨을 의로 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의로 삼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 생활은 오직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생활, 그 이름 안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 stay put, 그 안에 stay in, 아주 그 안에 머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 품 안에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괴한의 추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도망가요. 막 정신없이 막 도망가다가 깜깜한 밤중에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앞에 가서 쓰러지면서 그 사람한테 품에 안겼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경찰이라면 와, 살은 거지, 그지? 그런데 가다가 누군지 모르고 하여튼 딱 쓰러졌다 그 품에 앉았는데 이게 왕도둑이네 이래. 이러면 죽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누구의 품에 숨어서 누구의 품에 있어야 사는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 어떤지 한 발짝도 그 밖까지 한 치도 빠져나가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었어요. 시편 17절 15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 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라 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다. 내가 깰 때 when I awake, 내가 잠에서 깰 때 나아가서는 죽었는데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나 영혼이 눈을 뜨고 깼을 때 내가 주 얼굴을 뵙게 되면 그야말로 대만족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와 나의 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는데요. 의 하면 물론 영어로는 the righteous 이러는데 이것을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그래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날 새 신자들이 이제 오셨을 때 의 이러면 뭔 말인지 가뜩이나 이런 건 아예 골치 아픈 거 싫어하는데 이런 건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실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평상시에는 의란 말이 별로 그렇게 집에서 무슨 밥하고 뭐 빨래하고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냥 편안하고 뭐 아무 무사할 때는 그런 의란 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 만약에 재판정에 섰을 때 재판정의 그 한마디가, 그의 선고가 만약에 그가 유죄 판결하면 사형, 만약에 무죄 하면 석방, 자유, 이렇다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의라는 것이 만약에 네가 의로운이라, 그럼 너는 innocent나 you are innocent 하는 거하고 you are guilty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그건 하늘과 땅 차이, 지옥과 천당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죽어서 그 다음에 그냥 무로 돌아가느냐, 그럼 뭐 이런 거 알 것 필요도 없어요. 중요할 거 없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이렇게 보통 때 뭐 무슨 법규 같은 거 안 어기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죽어서 많이 없어지면 이런 말씀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죽었다 이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육체는 쓰러져서 이젠 죽고 그 다음에 흙이 되고 물로 돌아갔지만, 만약에 그 쓰러진 그 육체에서 만약에 어떤 존재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나가 영혼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아니면 죽었는데 육체는 죽었는데도 나라는 존재가 계속 있을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계속 있다면 그거는 영혼이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존재가 어디로 가느냐, 그 향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영원한 지옥, 영영한 불못 했기 때문에 한 번 지옥에 빠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또 만약에 그가 천당 가는 그런 영혼이라고 판결이 돼서 만약 천당을 간다면 누구도 거기서 끄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갈림길이 뭘로 갈려냐면 심판대에서 갈라진 것이냐, 심판대.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시편 122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자, 그리고 그의 보좌는 판단의 보좌다. 그가 앉으신 그 보좌는 바로 심판하는 보좌다. 그래서 재판관이 마치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바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영원의 갈림길을 판결하시는 판결의 보좌를 놓고 거기 앉아 계신다 이 말이야.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사람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물론대서 하고 모든 죽은 자가 다 그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는 백보자, 희고 큰 백보자 앞에, 그 큰 보좌 앞에 물론대서하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여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심판대에서 의인이다 하고 만약에 판정을 받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악인이다 하고 판정받으면 영벌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하다못해 무슨 종신형을 산다 할지라도 좀 불편할 뿐이죠. 또 하다못해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간에 쇼킹을 할 뿐이지, 안 죽을 걸, 영원히 안 죽을 걸 죽게 된 건 아닙니다. 좀 시간을 단축한 것 뿐이지. 그냥 문제는 만약에 영벌과 영생으로 갈렸을 때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영원한 고문이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서 뭐 하나님 있어 나오라 그래, 뭐 하나님 좋아하시네 하고 하나님에 대해 코웃음을 치고 콧방귀도 안 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피치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깼을 때 나는 죽어서 끝이다 했는데 영혼이 다시 감각을 얻어가지고 깼을 때 그때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인간의 조직을 설명하고 그 조직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리고 그 사람 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다 했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흙으로 된 사람뿐이 아니라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뿐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영이라는 게 있는 생명이 되는 생명, living being.
항구적인 영적 존재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첫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동산 안에 모든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않는 게 좋아가 아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받았을 때 그걸 선악과 계명이라는, 선악과 계명.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계명을 갖고 있었던 중에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동산 그 안에 또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뱀을 타고 하와를 깼고 하와에게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그런 바람에 하와가 먹게 됐고, 그 다음에 그가 먹고 남편에게 줘서 아담이 먹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쫓겼다. 그뿐이 아니라 그를 속이게 한 뱀, 그 안에서 속이게 했던 원인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자, 그런 운명에 결국 전 인류가 빠지게 됐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자, 지키고 사는 자는 의로우니라 하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제 노아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가 창세기 6장 22절에 그가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홍수로 큰 심판 내릴 것이다. 그랬을 때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에서 죽음을 피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가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 준행하니라. 자, 여기 6장 22절 끝입니다. 근데 7장 1절에 딱 넘어가니까 뭐라 하냐면 이 세대에 내 앞에 노아보러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래서 노아야 이 세대 중에서 this age, 바로 이 시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무엇을 의로움이라고 그랬냐면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그가 영이 본질적으로 의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영은 그대로 불의합니다. 그대로 죄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이 행동함으로 너를 의롭다 하고 쳐준다 그랬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이 이제 네 무자한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그 하와 사이에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그 애에다가 네 자손이 무별같이 있으리라, 바다에 모래같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데 내가 아이를 낳나? 아니 우리 마누라가 저 지경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더니 의에 이뤘다 그랬죠. 의롭다고 여겼다 그랬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단에다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을 갖다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고 했다고 야고보 2장 2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함으로 말씀대로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아들을 쪼개려고 했을 때 그를 의롭다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계명. 자, 왜 주셨느냐? 신명기 6장 25절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했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냐 하면 이제 명령을 지키는 걸 봐서 그거를 행함으로 의롭다고 해 주시려고요. 그러려고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지키려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죽을 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지키다가 뭐
그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나 되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더러운 지키고 더러운 못 지키고 그래서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가차없이 벌을 줬습니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그때 심령이 시편 7장 11절에 뭐랬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여호와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지만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니들은 소망 없는 민족이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분통을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깨닫고 결국은 거기다가 포스트 딱지를 붙인 것은 주의 목전에 시편 143년 2절에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불의한 자 계명을 어기면 당장 체벌을 받아야 되고 또 징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다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법. 자, 어디서 지내요? 성전에서 지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실 때 거기다 뭘 두게 하셨다? 조금만 순서 바꿔도 헷갈려 안 나와? 뭘 두게 하셨다? 이름을 두게 하셨죠. 누구 이름? 여호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에레미야 23장 6절 처음에 읽었어요.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의라서.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의다. 여호와 치투케누라는 말이에요. 치투케누라는 뜻이 바로 우리의 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치투케누.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의다. 그래서 원래 우리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울 자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렇다면 그것이 너희의 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6절에도 그 이름은 에레미야 아까 23장 6절은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말했고 에레미야 33장 16절은 그 성, the castle, 그 성은 그 이름이 여호와요 우리의 의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데 바로 그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가 되냐면 그가 지시한 대로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중에 대표 제사가 많은 제사가 있지만 속죄제라는 게 속죄제. 자, 그런데 이제 그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2마리 짐승을 가지고 데려옵니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2마리를 데려와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살려둔다 이 말이야. 살려둬요. 그래서 그 산 염소든지 산 양은 뭐 하느냐 하면은 끌고 와서 안수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한 마리는 어쩐다 그랬죠? 2 빼기 하나는 몇이야? 하나다 이 말이야. 한 마리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죽여서 그 피로 제사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려 남겨놔요. 뭐 한다고요? 거기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왜 안수하냐면 사람 그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의 죄가 그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의 전가, 안수, 전가. 그래서 그 양에다가 안수할 때 내가 죄 사함을 받고자 원하는 자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가 없이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에다가 죄를 옮기고 안수하여서 그를 갖다가 무인지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걸 놔주면은 그때 그걸 덥석하고 먹는 괴물이 있었으니 그걸 이제 아사셀. 그래서 그 산 양은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고 말하는 거야. 둘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양,
또 한 마리는 누굴 위한 양? 아사셀을 위한 양.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죄를 옮겼는데 그 죄를 지고 가는 양이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버려버리면은 거기서 아사세는 것이 먹는 바람에 그 죄를 가지고 간 양이 죽어버린 바람에 그 죄가 완전히 다시는 disappear,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서 9장 18절에 뭐랬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의, 여호와, 바로 여호와 치투게노, 여호와 치투게노,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 의로운 보좌가 있잖아요. 거기 시은 자라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좌가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의 말씀 가지고 판결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의와 불의를 가르치는 분이다 하는 그런 기능. 또 한 가지는 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제사를 지낸 자의 의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해갑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이해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해야 돼 이제 처음부터. 그냥 하시죠 뭐 그냥. 다시. 그 성전 안 지성산에 뭐가 있다? 속죄소가 있고 보좌가 있다 그래서 시은좌. 거기에서 무슨 기능이 있다? 두 가지 기능. 한 기능은 그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자기 입으로 나온 말씀 가지고 의와 불의를 갈라내게 재판하시는 분이다. 판결의 보좌에 앉아서 그런 판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기능, 판결하시는 기능. 그런데 그 앞에 의롭다고 나갈 자가 아무도 없고 의롭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의롭다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뭘 하면 된다? 제사를 드리면 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에게다가 그 죄를 갖다가 전가시키고 그 짐승 갖다가 저 동굴 밖으로 보내가지고 영원히 그 짐승을 죽이게 한다면 죽어서 없어지면 내 죄까지 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있는 법, 이게 바로 제사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상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죄짓고 이들은 그 1년의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어. 한편으로는 죄짓고 한편으로는 제사 드리고 한편으로는 죄짓고 한편으로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게 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을 때 제사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탄당에 가서 드리고 다른 신에게 절했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도탄에 빠져 헤매게 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오로지 하나님의 형벌만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계속 고난의 역사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들으시네요. 다른 날보다도 다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진짜. 자, 그래서 그 예언에 보면은 장차 한 왕이 와서 의로서 통치하리라 그랬었어요. 장차 한 왕이 오리니 그가 의로서 통치하리라. 또 저가 임했을 때, 저가 임하여, 근데 임하였을 때 저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려 하셨어요. 저가 임하여 저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리라. 심판한다 그런 뜻이죠. 그의 말 가지고 심판할 왕이 앞으로 올 거다. 그 왕이 앞으로 그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런 게서 예언했어요. 그게 어디서 오냐 하고 예언에는 예레미야 33장 15절, 말라기 3장 3절에 뭐냐면 그때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의
다윗의 뿌리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의로운 제물이 되리라. 그가 의로운 제물이 되리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감 잡았어. 벌써 감 잡았죠. 이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가 그 몸을 제물로 드리되 의로운 제물로 드리러 오실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안개라 때가 돼서 나타났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이용하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성전 안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 이름은 바로 무슨 이름?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한편 의로운 재판장이 되기도 하시고 또 뭐가 된다고? 의가, 우리의 의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의가 되기도 하신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했던 것은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고 그 의로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흘 만에 일으킬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으로 그 말씀 가지고 판단도 하고 또 그 의 가지고 너희의 의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폐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율법과 계명을 줬어요. 율법과 계명이라 더 이상은 율법과 계명의 명령, 율법의 계명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요?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으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또 그뿐이 아니라 왜 또 성전을 헐라 그랬냐면 성전에서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은 그동안 의인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벨도 의인이라고 그랬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아벨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또 다니엘도 의롭다 그랬고, 욥도 의롭다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다 의롭다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율법을 지켜도 의로워지고 또 왜 자신 없어서 갑자기? 예? 에스겔 14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과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런 자들은 다 자기 의로서 자기 생명을 건졌느니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아벨도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다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 가지고는, 자기 의 가지고는 자기 생명만 건진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육체 생명만 건진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그 성전 헐어버리면 이제는 그 의 가지고는 그 의가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바로 그 율법, 여호와 이름을 폐하고 그 여호와 이름이 말한 율법을 폐한다면 그 법 가지고 의로웠다는 그 의인이 더 이상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예수의 피,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해보세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누구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는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의롭다함을 받고 또 자기를 믿는 자들을 또 의롭게 해서 살리는 분이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법을 줬던 그 법도 헐으시고 그 법으로 의인이라고 쳤던 것도 이제 더 이상 의인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와가 바로 의인으로서 인정받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듣는 대로 말하는다. 아버지의 듣는 그대로 나는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기 스스로가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또 그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왜 말했냐면,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심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나,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근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제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의 법은 그런 사람을 재판정에 끌고 갈 필요도 없이 현장에서 직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은 돌을 가지고 그런 여자를 쳐 죽여라. 이게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현장에서 본 자들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를 당장 죽이지 않고 그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고소할 조건을 찾아볼까, 뭔가는 저에게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를 고소할까 해가지고 예수 앞에 끌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는 목격했나이다. 자, 당신은 바로 이런 여자를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우리 조상 모세는 바로 이런 자를 갖다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하고 법적 허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즉 예수의 판단, 그가 어떻게 판단하나, 이걸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 대답을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쓰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같이 들여다보는 거 있었는데, 예수가 일어나시자마자, 자, 너희들 중에서 만약에 죄 없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거든, 네가 그런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쳐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사람도 돌로 치는 용기 자가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다 놓고 다 떠나갔다 그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 하나만 남았을 때 예수께서, 여자요, 자, 너를 고소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한번 휘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 없나이다. 그때까지는 얼굴을 들질 못했죠. 그가 잡혀가지고 와서 옷도 갈리하게 찢어져 벌거벗다시피 해, 머리는 산발돼가지고 그냥 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숙이고 있다가 예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하고 묻는 소리에, 없나? 어디 갔나? 나가서 한번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도 없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네가 가서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나는 너를 갖다가, 내가 너를 갖다 나는 유죄다 하고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부터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의 말씀을 딱 듣고 얼굴을 딱 뜨는 순간에 예수의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은 무섭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얼굴이 아니라 마치 예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만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자기가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일에 대해서 그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가 죽지 않아도 될 얼마든지 능력도 있고 변호할 말씀이 있지만, 그런 괜히 죄인같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잡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명 한마디도 않고 그냥 죄인같이 재판받으시고, 죄인같이 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죄인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냐고 로마서 10장 4절 하니까,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냐,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바로 모든 죄를 갖다 정죄하고 그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그 율법 자체를 그가 그 몸으로써 그가 다 마감했다. 그것을 끝쳤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말은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의로우시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판단하소서. 아버지의 판단만이 퍼펙트한 판단입니다.
아버지의 판단만이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거든 지옥 보내시고 내가 만약에 의인이거든 나를 살려 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목숨을 갖다 아버지한테 맡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그는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와서 말하시고 계명대로 사시고 계명대로 죽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킬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과감하게 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가 바로 의다 하고 확정하셨어요. 이가 바로 의인이라 확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와중에서 죄의 원형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뭐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중요한 글자는 한번 또 보시고 지나가는 게 좋으니까. 자,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죄인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죽었습니까? 죽는 순간에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지만 죽을 그 자체는 죄인으로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죄인으로 죽었냐 하면은 인류의 죄를 그 몸으로 옮겨가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양이 바로 그 몸에다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무인지옥령으로 간 것 같이 그가 그 죄를 몸으로 옮겨가지고 그 몸에서 죄를 가지고 죄를 가진 채 죄인이 된 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값 사망을 바로 결단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이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랬을 때 became a sin, 그가 바로 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려 함이라. 저희 안, 누구의 안? 예수 안, 예수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안에 있을 때 의롭다고 해주시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로서 그는 육체로 오신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몸에 무슨 흔적을 갖고 계시다? 손에 못자죽, 몸에 창자죽 갖고 계시다 그랬었어요. 몸에 그 못자죽 갖고 있다는 말은 죄인 된 흔적이 있다 이 말. 죄된 흔적, 사망의 흔적, 죄와 죄값을 치루신 흔적을 그 몸에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로써 바로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는 누구예요?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의의 왕.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를 의의 왕이라. 의의 왕, 의로우신 왕.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말 가지고, 그의 하신 말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의의 왕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자, 한 가지 첫째, 그가 보좌에서 뭐 한다고요? 자기의 말씀 가지고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보좌에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의 가지고 뭐 한다고요? 변호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아까 2장 읽었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자,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한 가지는 무슨 기능이다? 그가 하신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간 후에 내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의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기능, 또 한 가지 기능 뭐냐면 자기의 의 가지고 그 자기 안에 들어온 자, 자기에게 피해 온 자를 의롭다고 대변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advocate, 변호사,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의 믿는 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뭘 보내셨다? 성령. 자, 성령이 가져오신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자, 나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이름을 영접했어요. 아멘. 예수와 이름을 영접한 사람, 그에게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에게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기억나게 하면서 예수와 이름이 너의 의인이라. 예수와 이름이 너의 의인이라. 이거를 증거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완전하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 뭐냐면 예수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하면, 예수와는 나의 의다. 예수와는 나의 의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수와는 나의 의다 하고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와가 나의 의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의가 됐다고요? 그가 죽으시고 나의 죄와 죄값을 그가 대신 치르시고 그가 의가 되셨고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피를 내가 영접해서 그 피로서 정결케 되고 죄상을 받은 의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인치를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가 의시고 예수의 그 의로운 행동, 그가 바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그 피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는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아, 의롭다. 왜 자신 없어? 예? 양심이 뭐 갖고 아직도 꺼리끼는 게 있는가 보죠? 예? 자, 그러니까 읽어봐야 돼. 그래서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부터 보시면은 자 373면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예로 이의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습니다만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말이 됩니다. 믿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을 또 예를 들은 거예요.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은 없는 몸이 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준 것이니라.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mouth confession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100%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분, 나는 흠이 없으나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예? 베드로전서 또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절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를 알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예수의 피로 제 영혼의 영이 정결케 돼서 깨끗해졌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생활도 어느 정도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도 끊고 뭐도 안 하고 죄도 안 지켜. 그래서 와, 정말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래서 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 털커덕 어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심하리니 의의 도로 안 후, 진리를 안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다음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 해봐서 예수의 계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뭐냐면 바울이 뭐래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613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추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뭐 먹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이런 거는 다 예수의 피로 다 이미 녹아져 버려 없었어요. 더 이상 정죄하는 죄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예수의 말씀, 그 말씀에는 가차 없이 거기에는 그 말씀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의 날 예배 보는 것, 예수를 모여라 했으면 그 모임에 대해서 만약에 어기면 가차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 그걸 범하도 괜찮아요? 너는 악인이다. 결과는 지옥이다.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법을 범해서 지옥 간다? 예수의 말씀,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라. 또 예수의 이름으로 계명한 것이 많습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예수께서 그가 의로운, 그가 재판장으로 다시 나타날 때, 두 번째 나타날 때 그런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은 그가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만약에 불의하다 하면은 영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화의 정죄보다도 복음화의 정죄가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율법화의 정죄보다 복음화의 정죄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안식을 어겼다면 죽어봐야 육체만 죽는다 이 말이에요. 또 안 들키면 또 안 죽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계명 아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갖다 범했다 한다면 비록 나무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교육장도 모르고 어떻게 잘 넘어갔다 이 말. 그러나 예수는 안 넘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만약에 그의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만약 어긴 적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또 이미 의로운 신분에서부터 이미 탈락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옥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어겼으면 나는 그대는 뭐 운명이 할 수 있어. 뭐 내가 뭐 나는 할 만큼 했지만 뭐 나는 이제 죽어도 할 수 없어. 난 지옥 가서 할 수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을 피해갔다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지 말라. 다시 또 더러운 옷을 입지 말라. 한번 벗었으면 이제 깨끗한 그 세마포를 더럽히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가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니까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만약에 죄를 범했다고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자포자기 할 수 없어요. 왜? 그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기에는, 지옥 갈 수는, 나는 죽어도 지옥은 못 가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나는 벌써 이미 깨졌어요. 나는 이미 벌써 금이 갔어요. 그랬다고 해서 금이 갔다고 해서 걔 갖다 팍 깨뜨리지 말고 내가 그러나 나는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통회하면은 그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던 게 소망이 있고 그가 이미 오지 않았다는 것이 소망이 있어요. 이제 나는 죽어도 살아있고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고 죽어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서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천당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의는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사오니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죄를 범했을 때 범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있는 대원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야. 그 안으로 피해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으로 피해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변호자가 될 것이다. 너를 변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세 가지. 첫째는 의의 도를 안 후에 죄를 떠나라. 해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죄를 떠나라. 둘째, 혹시 범죄하면은 예수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당신 you are my defender. 당신은 나의 변호자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변호가, 당신만이 나를 변호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무죄하신 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무죄하신 이로 죽었기 때문에 그의 피가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의 피가 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피요 무죄한 피기 때문에 그는 죽었지만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는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둘째 죄를 졌을 때는 바로 그 피를 힘입고 바로 그 안으로 뛰어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셋째, 이제는 내가 나가서 바로 예수만이 무죄하신 분이요 그만이 의로운 분이요 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다가 만약에 죽으면 깰 때 죽었습니다. 죽을 때 깜빡 죽는 순간에 의식이 사라집니다. 정신이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깜깜절벽으로 깜깜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눈을 깨보니 내 육체는 죽어 있으나 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 영혼이 눈을 떴을 때 예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물론 대사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의 얼굴이 그를 볼 때 예수 앞에 누구든지 가서 다 그 앞에 설 것인데 그를 누구로 볼 수냐, 누구로 보냐, 그 결정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가 너는 유죄하다고 심판하는 심판주로 만약에 내가 그를 본다면 난 많은 것이고, 내가 깼을 때 바로 그가 나의 죄를 변호하시는 의로우신 변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바로 의를 보면은 나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예수와 얼굴 볼 때 나의 디펜더, 나의 의로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의로우신 그가 하나님으로서 재판장에 앉아 있으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고, 죄를 지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세 번째 나는 예수만이 무죄하신 의다 하고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눈을 감읍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숨을 거둘 때도 어느 한순간부터 깜깜절벽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젠가 눈을 뜰 때, 그럴 때 내 육체도 세상도 온데간데 없고 나는 그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너는 무죄하니라, 내 죄값을 내가 갚았느니라, 너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의가 되니라 하고 그런 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와 나의 의시여, 오로지 예수와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와 당신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손 드세요. 손 들고 오늘도 그분을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모든 사람은 잠을 잘 때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은 뭐가 잘못됐지만 내일은 좀 기운이 나리라, 소성하리라, 나아가서는 더 밝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잡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이 없는 날이 옵니다. 바로 그날에 나 영혼이 눈을 떴을 때 바로 그의 의 앞에, 나의 의가 되신 예수 앞에 이르러야 됩니다.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혈육이 하나같이 바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안 되는 거, 한순간 떠날 수 없는 이름, 예수와 이름. 그는 나의 오직 한의, 절대의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피 적신 그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 중에서